한번 따라 합시다. 여름날 개미에게 배우라. 여름날 개미에게 배우라. 성경은 배움에 대하여 많은 것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의 도를 배워야 한다 하면서 십자가의 도도 이 믿음도 배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은 그냥 믿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 믿음도 배운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신명기 4장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배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방법, 또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규례와 율례를 너희가 배워야 한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이 배움의 모델을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을 표본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들 내게로 와서 뭐해라? 배워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라는 왕이 어찌 보면은 예수님의 구약의 그림자와 같은 그런 인물인데 잠언서를 지으면서 배움에 대하여 말을 할 때에 개미들에게 좀 배워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솔로몬 왕은 에스라서 5장 11절에 보면은 왕 중의 왕이다 해서 큰 왕이라는 호칭을 받는 인물이죠. 그런 큰 왕이 우리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 백성들에게 말할 때에 너희들 인간들아 개미에게 좀 본받아라, 개미를 좀 배워라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과거에 옛날에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혼내킬 때에 하는 말 중에 옆집 아무개 좀 본받아라 이런 말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목소리가 이렇게 적어 많이 들어보셨죠? 예, 막 건너편 아무개 좀 본받아라 하면서 그렇게 막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으면 자녀들은 거의 뭐 기분 나빠하지요. 나와 똑같은 친구를 비교를 하니까 몹시 마음이 상하고 또 어떤 때는 막 짜증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성경에 만물의 영장인 사람에게, 그 인간에게 말할 때에 개미한테 좀 가서 배우라고 하니 여러분 기분이 좀 나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개미는 곤충 중에서도 아주 미물에 속하고 사람의 관점에서는 이거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입으로 훅 불기만 해도 날아가 버리는 그런 아주 형편없는 존재인데,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주님은 이런 미물의 개미한테도 배울 점이 있다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 신앙의 성도들은 최고이신 예수님한테도 배워야 되지만 가장 낮고 보잘것없는 개미한테도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 이 무더운 여름날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 시간 배울지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는 개미에게 무엇을 배워야 될까? 한번 따라 합시다. 부지런함을 배우자. 오늘 본문 6절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개미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는데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개미에게 있는 부지런함을 너희가 배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게으름을 책망하시고 경고까지 하셨어요. 잠언서 18장 9절에 보면 게으른 자가 집안을 망하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가문과 집안의 가정에 아주 게으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그 집이 망한다는 거예요. 전도서 10장 18절에는요 게으른 자의 석갈에는 주저앉는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집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보수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고치면서 살아야 됩니다.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다
수리해서 사는 것이 집인데 너무 게을러서 고치지 않고 보수하지 않고 살다가 그 집에 석가래가 내려앉았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25장에는 게으른 자에게 예수님이 악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에는 게으른 자들이 쓸데없는 일만 만든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게으른 자가 되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게으른 자가 되지 않고 부지런해야 되는데, 여러분 믿음 생활에 있어서, 여러분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 특별히 게으름이 없기를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의 신앙 생활에 게으름이 없게 하옵소서. 여름이 되니까 우리의 신앙 생활, 믿음 생활이 상당히 게을러진 것을 우리가 몸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럴 때에 여름날 개미에게 보고 그들의 부지런함을 배우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한번 나의 게으름을 진단해 보자면, 해야 할 일을 자꾸 뒤로 미룬다면 그 사람은 좀 게으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5분만 더, 그러죠? 10분만 더,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할게요. 다음 달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단어가 익숙하다면 당신은 게으른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경을 읽기는 읽어야 되는데 내일부터 읽어야지, 다음 주부터 읽어야지. 기도를 하긴 하는데 7월 달은 더우니까 9월 달부터 해야지. 여러분, 예배 시간에 늦는 것도 여러분 사실은 게으른 어떤 그런 것의 하나의 증거입니다. 또 게으른 사람은요, 육체와 육신의 편리함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기보다는 이 땅의 것들을 많이 추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게으른 사람은 타인에게 고통을 줍니다. 여러분, 집안에 만약에 게으른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게으름 때문에 다른 사람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영적으로도 이 교회 공동체에 게으른 사람이 많이 있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될까? 당연히 그 공동체는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여름날에 이 개미를 통해서 여러분이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부지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오늘 주님은 이런 개미의 부지런함을 너희가 보고 배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이나 사회나 직장이나 그 공동체가 잘 돌아가려면은 부지런히 일하는 이런 개미 같은 여러분 일꾼들이 반드시 필요하죠. 교회 공동체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런 영적인 부지런함이 있을 때 그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주보 6번 말씀에 우리 주보 6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하 여러분들, 이 여름에 열심히 일하는 개미의 부지런함을 배우면서 믿음 생활에 또 여러분의 인생에 게으름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또 두 번째, 여름날 개미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될까? 한번 따라합시다. 연합과 협동심을 배워야 한다. 자, 여러분, 주보 7번째 말씀 시편 133편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그런 뜻이죠. 여러분, 개미라는 이 생물은 집단을 이루며 삽니다. 혼자 사는 개미를 보셨나요? 그런 개미 없습니다. 전체가 집단 체제를 이루며 사는데 상당히 조직적이고 질서가 있습니다. 이 개미의 사이에 들어가 보면 여러분, 그 질서가 아주 사람보다 더 체계적인 질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개미의 협동심과 연합심을 어떤 보고한 논문들을 보게 되면 그런 논문이 있어요. 자, 한 마리 개미가 말벌을 먹잇감으로 표적을 삼았다 그러면 이 한 마리 개미가요, 그 말벌의 그 다리를 붙잡고 이렇게 막 실갱이를 한답니다. 그러면 이 말벌이 처음에는 뭐야 이 조그마한 것이 하고 자기의 발로 개미를 툭 쳐낸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미가 다시 말벌의 다리를 잡으면 한 30초 후에 1분이 채 되기 전에 6마리, 7마리, 한 10마리 정도 되는 개미들이 우르르 달려든답니다. 그래서 말벌의 그 다리 전체를 붙잡고 그러다가 10분 정도 가까워지면 한 500마리에 가까운 개미들이 달려들어서 그 말벌을 제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이 말벌이 우습게 알았다가 결국 이 협동심, 연합함 때문에 이 말벌이 제압당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보면 다 양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 개별으로 볼 때는 우린 양이기 때문에 목자가 없이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고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혼자 떨어지는 순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해 오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 내가 이길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양 한 마리가 주인을 잃고 목자를 잃고 산을 헤맨다. 그 양이 온전히 돌아올 가능성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양 같은 우리의 존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성도의 연합 협동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은 1대1,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1대1의 관계라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연합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더운 날 이 교회에 모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땠습니까? 오늘 아침에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날씨는 후적지근하고 막 찝찝하고 뭔가 좀 불쾌하고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하지만은 이렇게 연합을 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눠야만이 여러분, 천국에 우리가 무사히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너희들 개미의 그 하잘것없는 그 한 마리만 보지 말고 그들이 연합하고 합심하는 그 협동심을 보고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개미는요, 위기나 장애물이 있을 때도 그 협동심이 어마어마합니다. 아마존 강을 개미들이 건넙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아마존 강이 얼마나 여러분 위험합니까? 그런데 이 개미들이 아마존 강을 건너는데 서로 몸을 다 자기들끼리 연결시킵니다. 전부 연결을 시켜서 이 자기가 그 강을 건널 때까지, 마지막 개미가 건널 때까지, 내가 다시 돌아가서 건널 때까지 그 연합을 흐트러뜨리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개미의 협동심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 나에게 맡겨진 그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해내는 그런 연합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개미가요, 자기보다 10배나 무거운 것을 여러분 들고 가는 것을 보신 적이 있죠? 막 무슨 큰 바위만한, 사람으로 말하면 바위와 같은 그런 엄청난 막 무거운 먹잇감을 조그만한 개미가 막 들고 갑니다. 여러분,
이런 의지가 뭐냐면 이 계미 속에 들어져 있는 그 연합과 협동심, 절대로 나에게 맡겨진 책임은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는 계미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내가 연합의 단체에서 포기를 했다 그러면 누가 힘들어질까요? 여러분, 우리가 줄다리기 합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손을 놓는 순간 다른 사람은 2배로 3배로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협동이란 것은 나에게 주어진 일을 내가 책임지는 것이 협동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협동은 나에게 책임진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고 진실의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하고 성장하려면 나에게 주어진 그 직분과 책임을 내가 감당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 그것이 협동심인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직분에 맞는 책임들이 여러분 있잖아요. 그것을 감당해 줘야 돼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이 일을 하고 있으면 내가 좀 저 사람을 좀 도와줄까? 가서 옆에 가서, 아이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내가 같이 좀 도와줄까요? 내가 좀 같이 힘을 좀 실어줄까요? 내가 좀 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계미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연합과 협동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7장에 너희가 하나 되게 해라.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2-3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오늘 우리 신실의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 이 계미의 연합과 협동심을 반드시 배워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견실하게 여러분 이끌어 나가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3번째, 여름날 계미에게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될까? 예비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비하는 것을 배우자. 자, 오늘 본문 8절에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그럽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솝 우화의 개미와 배짱이 여러분 스토리 다 알고 계시죠? 여름날에 열심히 일하고 준비하고 겨울을 예비한 개미는 겨울 추운 내내 아주 그냥 따뜻한 난로 밑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겨울을 보내는 반면에 배짱이처럼 여름날에 그냥 바이올린이나 켜고 놀고 먹다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다가 결국 그 추운 겨울에 이렇게 그냥 힘들어하는 배짱이의 모습. 여러분, 이 개미는 여름 동안에 모든 겨울을 준비하는 그런 생물이라고 오늘 주님이 알려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개미는 자신의 이 먹을 것, 이 겨울에 먹을 것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꿀단지 개미를 보면 이 개미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오면, 여러분, 이 꿀단지 개미라는 개미가 있답니다. 여기에다가 먹을 것을 막 넣어주면 이 꿀단지 개미가 자기의 몸을 부풀려서 계속 10배로 막 그 이상으로 부풀려서 그 먹이를 이렇게 저장한답니다. 우리 인간으로 말하면 음식 창고죠. 그렇게 해서 저장을 한 다음에 겨울이 오면 그 자기의 몸에서 그 모든 음식물들을 꺼내서 그 추운 겨울을 개미들을 먹이면서 보낸다는 거예요. 자, 주님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고 배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겨울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인생에 겨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겨울이 언제입니까? 내가 힘이 없고 나이가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다윗 같은 그런 엄청난 군인이요 용사도요, 나이가 먹어서 힘이 없으니까 몸이 차가지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서 부하들이 그냥 젊은 여자를 침대에 넣어줍니다. 왕이시여 몸이 차갑지요, 여기 따뜻한 여자의 몸을 체온을 좀 받으세요.
그 정도로 여러분 인생의 노년의 끝은, 주님의 그 부르심의 끝은 참담합니다. 차갑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죽음의 그 직전, 죽음이 바로 겨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인생의 겨울이 다 앞에 놓여 있어요. 저도 놓여 있고 여러분도 놓여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평생 안 죽을 것처럼 그렇게 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기는 평생 안 늙을 것 같고 안 죽을 것 같고, 여러분 그런 것 없습니다. 누구나 다 인생의 추운 겨울이 옵니다. 죽음의 때가 오죠. 마치 이것이 어떤 거냐면 비행기가 착륙할 때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착륙을 하려면 적어도 40분, 30분 전부터 이륙 준비합니다. 여러분 방송 나오죠? 이제 이 비행기는 어디 공항에 이제 곧 착륙할 겁니다. 30분 전부터 광고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비행기가 착륙을 하는데 착륙 준비를 하지 않고 느닷없이 발통을 내리고 내려왔다. 여러분 그 비행기 폭발해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그 겨울이 참담하고 혹독하다는 것이죠. 그래 오늘 예수님은 너희 인생들아, 개미를 좀 보고 그 개미가 그 무더운 여름에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그 땀을 그렇게 흘리면서까지 그 일하면서 겨울을 준비했던 것처럼 너희 신앙의 사람들도 믿음 생활, 영적인 일을 하면서 그렇게 준비하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도 우리는 또 어떤 겨울이 있냐면 믿음의 겨울도 있어요. 앞으로 제가 여러분 이 말씀 참 많이 했어요. 앞으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큰 환난들이 올 것입니다. 성경이 여러분 그것을 예고해 주고 있어요. 앞으로 큰 핍박과 어려움이 올 것이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때가 올 것이다. 아이고 목사님 지금 대한민국 땅에 먹을 것 천지고 버리는 음식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진짜 여러분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좀 표정들이 왜 그래? 우리나라 여러분 너무너무 잘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전 세계에 부도 맞은 국가 뭐 스리랑카 뭐 러시아 뭐 우크라이나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저기 막 무더운 아프리카 여러분 가면은요 진짜 여러분들 살아갈 수가 없어. 우리 국민들 너무 배가 불렀어. 내가 볼 때는 무엇이 그렇게 원망과 불평이 많은지. 그런데 마지막 때에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먹을 것이 없어서요 그런 사건이 여러분 나오잖아. 오늘은 내 자식 잡아먹고 내일은 네 자식 잡아먹자. 여러분 성경에 나온 얘기야 그게.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여러분 있었습니다.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의 차가운 겨울, 도저히 믿음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때, 마치 역사적으로 로마의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그때, 공산주의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비참하게 무참하게 죽였던 그때, 그런 환난의 때가 올 것이다. 그때를 너희가 준비해야 된다. 여러분 그때를 준비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러려면은 대충 신앙생활을 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더 많이 기도의 공력을 쌓아야 되고, 더 많이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하나님과 깊은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가능하지. 그냥 술렁술렁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못 이깁니다. 왜 못 이기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이런 환난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목숨을 내놓아야만이 통과할 수 있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10년 뒤가 될지 20년 뒤가 될지 여러분 그건 모릅니다. 시대가 너무나 급격하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여름날의 계미를 보면서 내 인생의 겨울, 그리고도 믿음 생활, 신앙의 겨울을 여러분 잘 준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요, 우리는 계미에게 무엇을 배워야 될까? 지혜로움을 여러분 배우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지혜로움을 배우자. 오늘 본문 6절에 계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죠. 하나님의 모습이 내 안에 있는데 성경은 그런 지혜로운 인간이 계미에게 가서 지혜를 배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아담으로부터 마귀에게 걸려 넘어져서 그때부터 지혜로움을 빼앗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 말하지만 그 지혜는 원래 아담에게 있었던 지혜입니다. 사실 모든 인간이 그런 엄청난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 죄 때문에 그 지혜를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 계미에게서 그 빼앗겼던 지혜를 배워야 되는데 어떤 지혜를 배워야 되냐면 때를 아는 지혜입니다. 다 함께 때를 아는 지혜. 계미는 정확한 여름의 때를 압니다. 그래서 그 때를 놓치지 않고 일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여름의 때를 놓쳐가지고 야, 이게 여름이냐 이게 봄이냐 가을이냐 몰라가지고 때를 놓치면 겨울을 준비할 수가 없는데 그 여름의 때를 정확히 알고 절대로 놓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참 인간은 어리석은데 이런 곤충이나 이런 벌레들을 보면 굉장히 여러분 뛰어납니다. 사람만 홍수나고 지진 나서 죽지, 여러분 이런 새나 동물들이나 이런 곤충들은요 쉽게 여러분 죽지 않는다잖아요. 이미 그런 모든 것을 감지하고 있어서 그 때를 정확하게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서 홍수 날 쯤에 다 도망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잖아요. 개미들이 막 뭔가 이렇게 막 뭉글뭉글 다니면 아, 이거 뭔가 비가 올란가 보다. 여러분, 비 와요 안 와요? 정확하게 옵니다. 인간은 비가 오는지 모르는데 정확하게 개미들은 그 때를 알고 다 준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우리 주보 11번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번째 시작.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아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개미들은 그 때를 알고 다 하는데 어떻게 해서 너희 인간들아, 인생들아, 너희는 그 때를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지금의 이 때가 어떤 때인지, 지금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정확하게 여러분 분별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의 때는요, 영적으로 여러분 굉장한 공격이 심한 때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 때입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보는 것에 마음을 빼앗겼고 뭔가 그런 이 땅의 욕심에 마음을 빼앗겨서 믿음 생활 온전히 하지 못합니다. 불과 여러분들 과거에 가보세요. 한 30년, 40년 전만 해도 텔레비전이 없으니까 저녁에 일찍 잡니다. 한 7시에 자. 이미 어르신들이 그러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불 꺼라. 전기세 아깝다 하고 불 끄고 잡니다. 새벽에 되면 다 일어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어른들이 큰 기침 한번 하면서 새벽에 아침을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토요일이고 주일이고 그냥 밤 늦도록 그냥 볼 거 다 보고 누릴 거 다 누리고 언제 기도해? 언제 말씀을 봐? 여러분, 그런 때예요. 지금의 때가. 그런데 우리가 그런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냥 되는 줄 안다면 여러분, 그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제가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처럼 신앙생활하면 어렵습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될 때인데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주께서 말씀하신 바 은혜 받을 만한 때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요, 내일 받으면 되지 그거 아닙니다. 다시는 기회가 안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 많잖아요. 오늘 가서 부흥에 참석해서 은혜 받으면 그의 인생이 확 바뀌어지는데 그 때를 놓쳐가지고 그냥 삥삥 인생 허비하다가 나중에 다 실패한 다음에 돌아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또 지금 일할 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 나도 일하신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우리 직분자들 일해야 됩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일이고 기도하는 것이 일이고 전도하는 것이 일이고 섬겨주는 것이 일이고 어떻게든지 교회에 한 번이라도 더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울부짖는 것이 일입니다. 여러분, 그거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가의 어두운 밤 시들으니 그 가사에 나오죠. 일할 수 없는 때가 올 것이다. 일할 수 있다 이러면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정하신 때에 그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의 이 때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는 오지 않을 이 때, 다시는 오지 않을 이 영광의 때, 내가 상급 쌓을 수 있는 때, 내가 면류관을 쌓을 수 있는 때, 내가 더 믿음이 깊어질 수 있는 때, 내가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때, 이 때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지혜를 배우라고, 개미한테 배우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때를 아는 지혜를 주옵소서. 자, 이제 말씀을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개미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개미에게 배울 점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분명 우리는 이 7월달 무더운 여름날입니다. 게을러지기 쉽고 나태하기 쉬운 때지만은 우리는 개미의 부지런함을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개미의 연합과 그 협동심을 여러분 배우기를 바랍니다. 또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때를 아는 개미의 지혜로움을 배워서 여러분 반드시 주님의 영광의 세계로,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런 개미와 같은 영적인 존재들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내가 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또 그런 신앙생활의 모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충성스러운 모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야, 저기 인천 신실교회 가서 배우고 와. 인천 신실교회 아무개 장로님한테 가서 배우고 와. 권사님에게 배우고 와. 좀 이런 좀 소리를 들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 주인공이 누가 되자? 내가 되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